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심을 믿습니다. 오늘 룻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랑 낙존주의의 힘, 하나님의 선하심을 끌어당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이랑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한 이 시리즈를 나누기 시작한 순간부터 내 마음은 그분의 사랑과 궁급하심에 깊이에 감동받았습니다. 아마 이번 달 시작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었는데, 혹시 그 메시지를 놓친 경우에는 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데 필수적인 측면, 즉 낙관적인 영을 기르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석의 금속을 끌어당긴 듯이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둔 낙관주의는 그분의 축복을 우리 삶에 끌어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구속과 믿음, 하나님은 은총에 담긴 골짜기 룻기에서 시작됩니다. 비록 내 창밖에 되지 않지만 이 책은 어느 날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나오미 시대의 이스라엘 기근이 닥치자 그대원의 가족을 베텔레헴 의미는 방의 집이죠. 떠나 외국 땅을 모압으로 갔습니다.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을 이루는 비국이 떠났습니다. 비국을 두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전망 속에서도 우리는 낙관주의와 비관주의가 어떻게 결과를 형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방집, 예수님이도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어로면은 I am the bread of life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bread of life 되는 그 주님으로부터 떠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혹시나 또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기 구주라고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그 생명의 떡,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평화도 주고 영원한 생명도 주고 기쁨도 치유도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 죽을 때도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한순간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또 이제 세상으로 아니면은 여러분이 마음을 알고 있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으로 뛰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내 구주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내 죄를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완전히 마음속에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두려움과 믿음의 결정의 근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고 망하는 길을 가는데 믿음으로도 결정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할 때는 상황을 보고는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사망을 에덴 공원으로 바꾸신다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기다릴 수도 있다는 말이요. 나오미의 가족은 기근이 그들에게 닥쳤기 때문에 아니라 기근이 그들을
멸망시킬지라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하나님 궁급하심 아래 몸불며 복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너무 일찍 뿌리를 붓게 되었고 불필요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괴로움을 그녀가 나는 배불리 나갔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기의 이제 낙심한 마음이 있는 거가 떠나는 것이 그들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자신의 공허함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을 비난하는지 주목해 주십시오. 자언 1장 34절에는 나의 믿음을 듣는 자는 편안히 살며 재앙이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를 불안과 실수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축복을 물리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함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할 때 위기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믿음 앞에서는 문제나 산이나 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삶을 보는 건데 또 룻의 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비관적인 아니면 낙관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파트너 인식해 봅시다. 두 번째는 비관적이와 낙관적이에. 나오미의 비관적인 사고방식은 며느리들과의 관계에서 둘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룻과 오르파, 자기 며느리들이 말하는 거예요. 에게 모압에 머물 것을 주가하며 그들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비록 나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할더라도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1장 12절부터 14절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은 늙었고 나는 남편도 가질 수 없고 만약에 내가 남편을 가졌더라도 오늘도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해봐요. 또 그리고 그 아기가 아들도 될 수도 있고 딸도 될 수 있는데 일단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 아들 자랄 때까지 너희들은 그 남편을 기다릴 수 있냐? 그렇지는 안 되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자기가 부정적인 설교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엄청나게 울고 오르파가 하나가 돌아갔는데 룻은 아니야. 너가 갖는 나라에서 갈 거고 자기 백성 나오미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될 거고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선포했고 가겠다고 하는 말을 해서 그래도 그런 부정적인 설교고 들었고 자기가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상황을 보지 않고 아마도 내 생각에는 룻가 나오미과 가족들이 같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끌고 그 사람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어떻게 벗어나게 했었는지, 행일 바다를 어떻게 갈렸는지, 하늘에서부터 어떻게 만나를 주셨는데 그런 많은 조언들을 들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하나님을 나는 믿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인 사람이 되었죠. 그와는 대체적으로 룻은 믿음의 뿌리를 둔
흔들리지 않는 낙관주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가시는 곳에라도 가고 당신의 계시는 곳에라도 머물겠다라고 선언했죠. 루테 1장 12장 보면 상황이 심각해 보일 때도 루시 결심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방용되었습니다. 그녀는 낙관적인 믿음을 궁극적으로 그녀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루시의 낙관적의 그 허위를 향한 관문 되었죠. 네, 자기가 거기 외국에 가는데 특히 외국에 가면 집에 앉아서 내가 왜 여기 왔니? 내 시어머니가 거기 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또 그 나라에 오늘도 나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나를 안 받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집에서 울고불고 아니었어요. 루시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루트의 믿음은 그녀는 베들레헴으로 이끌었는 거 그곳에서도 그녀의 삶을 긍정적인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며 들판에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때 보아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죠. 거기서.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자기가 큰 부자랑 결혼하게 되었죠. 이러한 낙관적인 태도를 부유하고 경건한 사람인 보이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들의 결합은 루트의 미래를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다윗의 왕의 증조모이자 Great Grandmother 그리스도의 혈통에서 중요한 연결을 고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아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낙관적이가 우리를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보아스처럼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구속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아내를 가졌는데 애를 낳지 않고 죽으면 가까운 가족이 그 여인을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갔게 돼요. 똑같으라면 그래서 이제 보에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인데 그보다도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루트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그 킨스만 리디머 가까운 구속자인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운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분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우리를 구원해 주게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운 킨스만 리디머 와서 우리의 죄 대가를 주물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신앙적인 요점, 긍정적인 사고방식, 함양하기. 오늘날의 불확실한 세상에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킬 때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에 우리 자신에 맞추게 됩니다. 낙관적인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함 무엇이든지 옳으니
이런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하는 것도 필터해야 돼. 어떤 생각을 잊어버려야 되고, 새들을 우리 위해서 날아다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없는데, 새들이 우리의 머리에 와서 자기 집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각들이 떠올렸지만 그 생각들에서 우리가 머물면 안 된다는 말. 우리를 슬프게 하고 만드는 거, 우리를 비관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런 생각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녀의 축복 속에서 들어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신론을 마지막 장애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당신의 해동 기쁨으로 당신의 부족함을, 여러분의 부족함을 풍요로 바꾸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나오미와 루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둔 낙관적이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오미는 쓰라린 요정을 시작했지만 루트의 믿음은 그녀의 가족을 축복과 구원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도전합니다. 두려움에 버리고 믿음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나라 쓴 마음으로 바꾸는 대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기쁨과 은총을 평령하게 하십시오. 축복의 앞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부하고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메시지로 은혜를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도 낙관적인 생각을 키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고난, 사탄의 공격들을, 여러분을 망하려고 하는 그 두려움에 이끌고 당기는 결정하도록 하는 모든 악한 귀신의 생각들이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여러분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이 하는 일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낙관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또 여러분이 기도와 또 경제적인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고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